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베드로에 대해서 이제 전서와 후소를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자꾸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그러면은 우리의 말씀도 영적 관계도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 구약 시대 때는 지나고 우리가 이제 복음화 시대고 지금 했는데 그 가운데서 이제 주님을 맞이할 시대의 변화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되지 아니하면은 모두가 다 파손돼요. 환난 중에 믿음을 보겠냐 하는 뜻과 주님이 어떤 사람을 재려면 어떤 사람을 부르고 또한 어떤 사람을 건강하게 해주고 어떤 사람을 주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이론적으로 교과서적인 말을 훌륭히 잘한다 하더라도 누구든지 전할 수 있는 말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인 사들이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라져야 돼요. 내 중심이 달라져야 되고 내 믿음이 달라져야 되고 영적인 천국에 대한 대비를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미루고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을 상대하는 예배가 돼야 되고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돼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기뻐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면 모든 사람들, 영적인 사람들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살아있는 예배, 그런 예배가 자꾸 이루어져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일과 의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다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6권이지만은 구약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죄를 알게 하고 죄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부터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가리키고자 하는 40년의 기한 동안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알고 또한 믿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복음 신학에 와서는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의 주가 누구냐? 그분이 나로 말미암아 총격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확실한 복음이 내 마음속에 심기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에 이빠이 참으는 9가지 참으는 복음 시대에 우리는 됐다, 복음을 받았다 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진단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나아가면 이젠 생명에 이를 수 있는 구원의 시대를 우리가 이제 더욱더 내 마음속에 깊이 심기어지는 구원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복음 시대에 받았던 모든 생명을 우리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하신 말씀도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괴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육체를 망가뜨리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우리가 습득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내 생각으로 딴 어둠으로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에 나와 같이 같게 행동했던 육체의 모든 관한 일들을 우리는 정리를 자꾸 해 가야 우리는 천국의 시대를 맞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2절에 보면은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오직 어린아이는 엄마의 젖만 사모합니다. 그거면 돼요. 엄마 품이면은 무사태평입니다. 유교가 쳐들어오건 환난이 쳐들어오건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요구하는 것은 젖 먹는 것, 엄마의 젖 먹는 것. 그럼 그 젖이 먹는 아이는 전부 다 순진합니다. 딴 생각이 없어요. 오직 젖만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와 같은 어린 아이와 같은 순전한 이런 진실된 사람이 돼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는 딴 생각을 하지 말고 주님의 사모하는 그 마음에는 딴 거를 주님 앞에서 앞세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린 나이가 젖버텀 먹어야 된다는 그 확실한 마음을 갖고 젖이 없으면 울어요. 오직 젖밖에 뭐. 그와 같이 우리는 순수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찾는 사모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리 여러 소리가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갈급한 마음을 갖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더욱더 주님의 것들을 모두가 다 알고 믿고 일단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악한 마음을 버리고 버리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절에 있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할 5가지의 악덕을 정리하고 버려라 하는 것인데 5가지를 꼽는다면 제일 쉬운 거죠. 첫째로 악한 생각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을 중지시켜라. 두 번째, 계율을 거짓으로 주님을 모방하지 말라. 거짓말로 주님을 모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외식적인 행동을 갖고 진실한 척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항상 이중적인 생각을 갖고 산다는 것이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한 가짜 그런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중적인 생각을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네 번째로 상대보다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여 시기 질투하지 말아라. 순수한 선한 경쟁을 하라는 말씀이죠. 다섯 번째로 중상모략 혹은 헌담을 하지 말아라. 이와 같은 생각을 버리고 교대교회 사이에서 세례시 평소에 입고 있던 흔 옷을 벗어버리고 세례를 받은 뒤 새로운 예복을 입은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내게 캐캐 묻었던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 주관적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라는 것이다. 세례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흠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으라는 이러한 의미가 새 생각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례 받던 자의 선하고 거룩하며
의로운 삶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삶을 따라서 버리라는 말은 성도가 세례 받기 전, 즉 주의 백성이 되기 이전의 과거 허망하고 제약된 생활 습관을 전부 다 벗어버리라, 맞춰라 하는 세례.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례를 받기 전과 받기 전에 관계성을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마음을 생산하라고, 쉽게 말하자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나쁜 것은 상대를 죽이는 일입니다. 왜? 상대를 죽이면은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마찬가지예요. 나쁘다고 하면은 그 상처가 돼요. 그럼 그 상처가 어떻게 됩니까? 상처를 빨리 치유가 되면 괜찮은데 그게 남아있어요. 남아있으면 그게 쌓이기만 어떻게 돼? 암이 됩니다. 코로나는 얼마 있으면 죽게 할 수 있는 거 있지만 이거는 영원한 것을 날짜가 길지만은 죽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게 어떻게 보면 코로나는 이 뭡니까? 안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면역성만 강하면은 코로나 걸릴 수가 없어요. 물을 많이 마시고 잠을 많이 자고 먹는 걸 잘 먹고 그럼 운동하고 그럼 코로나 걸릴 필요가 없어요. 모든 것이 코로나는 입을 통해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폐가 단단하도록 자꾸 물을 좀 많이 먹고 그러고 잠을 잘 자면 그러면 돼요. 그렇지만 않으면 호흡기 기능만 괜찮아요. 근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상처를 준다든지 마음을 이것은 엄청난 죽음에까지 이룰 수 있는 나만이 그렇습니까? 상대방 본인 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은 이런 것을 생산시켜서는 안 된다 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썩어져 가는 구습, 이 사랑과 그 행위,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기록하고 권면하고 우리가 기가 따갑도록 이 말씀을 주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때 듣는 것으로 우리는 됐어라고 하지 말고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큰 상처가 되고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꽉 바로 풀어버리면 괜찮은데,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를 믿어갑니다. 넓은 마음을 갖지 않고 좁은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가 그 상처를 갖게 되고 또한 그것을 치료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버릴 것과 삼아야 할 것은 우리는 반드시 구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으로 신생한 우리 성도가 태어난 것에 만족하며 주의 영으로 커 나가도록 계속해서 경주해야만이 내가 살 수 있고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을 때에 새롭고 튼튼하고 신시한 것으로 오장육부를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모두가 다 나를 새롭게 새로운 것들로 온몸을 전부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잘못 지켜서 잘못 행함으로 점점 썩어져 가고 망가져 가고 할 때 누구 잘못이냐? 나의 잘못이야. 내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는 물론 더러운 즉 어두운 영을 들어와서 나의 삶을 온전치 못하게 하는 원인도 있지만은 더욱더 내 마음속에는
부드럽지 아니하는 어둠 세력에 거할 수 있는 마음을 좁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두운 세력이 와서 나를 혼란하게 하는 원인은 내가 그만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의 뜻대로 뜻도 아니고 보이는 뜻도 아니지만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많은 이제 영적 관계, 또한 모든 능력 관계, 생명 관계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오. 행여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방면으로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많은 자연 많은 속에는 오직 사람을 통해서 건강을 주기 위해서 자연수에서 많은 풀들과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얼마나 사람을 통해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기 위한 풀들도 자연의 모든 과일도 또한 모든 열매도 나를 향해서 집중되어 세워져 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인간으로서는 나의 주관적인 것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름은 아울러 갓난 아기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를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 구원에 이르도록 하라고. 아까 말씀과 같이 우리는 순전한 마음을 가지, 악한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얘기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능하신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여도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본인 자신에 달려 있어요. 다 넘을 걸 뭘, 다 넘은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안 되고, 아무리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내떨어졌다 하더라도 하나님 멀리 있는 성령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아주 가까운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누구를 원망하세요? 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을 줘도 쓸데없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령한 조시라는 것은 갓난아기만 적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며 이는 곧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끊임없는 영적 성장 즉 성화가 이루어져야 하면 물론이거니와 중생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요 순간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는 마지막까지 마저 주의 나라 이르기까지 우리는 만들어져야 우리는 들어갈 수가,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둘째로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라.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사시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생명이었던 구원이시요 또한 이제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생명 주고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우리는 복된 주님을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말하면 예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들을 특히 유대의 종교주의자들로부터 배척받고 멸시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실을 일컫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보배로운 산돌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는 것인데, 여기 돌이란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즐겨 쓴 표현이 돼. 이는 반석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이 뜻을 분명히 받고, 베드로가 그리스도부터 너는 반석 위에 세우리라. 거기다라는 그 말씀이 감격스러워서 끝까지 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때때로 주의 말씀이 틈틈이 주십니다. 그 말씀을 그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여서 나의 살아가는데 큰 감사의 기쁨 삶을 살 수 있는 이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한 여러의 표현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모퉁이의 머릿돌, 구원의 기초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2장 10절을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초돌, 이사야 28장 16절에 기록. 세 번째로 신령한 반석이라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넷째로 버려진 돌, 주님의 순환 시기를 말한 것인데 시편 118편 22편. 다섯 번째로 뜨인 돌이라 세상의 멸망 다니엘서 2장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부딪히던 돌에 불신자들을 말한다 베드로 2장 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오늘 아까 7번째로 일곱 번째로 거치는 돌은 이 본문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차는 돌. 구차는 돌이 누가?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구차는 돌로 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 구차는 돌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경위에 따라서 예수님을 그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알면 알수록 은혜가 많을수록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은 더 예수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더 나에게 채워지는 이와 같은 부족함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돌로 상징하고 믿음의 기초로 우리가 한다면은 5절에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집이라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반드시 신령한 집이 되어야 돼요. 신령한 집은 말씀만 아니다. 말씀도 신령한 말씀, 성령도 신령한 말씀. 교회는 말씀과 신령한 영으로 세워진, 말씀도 신령한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은 전부 다 신령한 말씀입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말씀 모두가 다 신령한 말씀이기 때문에 신령한 말씀으로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한 제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울러 예배를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데, 거룩한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또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산돌이며 모퉁이 돌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령한 연합체를 통해서 산돌이 된다는 건 아니라, 여기에서는 산돌 이 원어에서 복수로 사용된 것은 성도가 신령한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는 산돌이 되기 위해서는 각자의 연결, 모퉁이 예수님의 돌이 있으면 요통을 통해서 각자 이제 집이 세워져 갑니다. 그러니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건물이든지 머릿돌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어제 주초가 되는 것이 머리 앞에 제일 첫 번째 세워진 돌이 또한 모퉁이의 돌이 됐건, 어제 예수님의 이 첫나가심은 기초의 대가 되는 기초가 튼튼해야 모든 게 세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든든한 견고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분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참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신령한 교제를 나누듯이 그렇게 성도끼리 영적 교제를 이루어야 함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체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시는 영적인 교회가 실체의 내실로 살아 계시는 주님의 교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제 믿어야 됩니다.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모퉁이 돌 이들은 건축물의 양벽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는 그리스도로 인해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됨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또한 언어에 그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이 땅 위에서 큰 역할, 큰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버릿돌이 되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가 조건이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이 얼마나 크고 작은 것에 따라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믿음의 역사를 가서 무슨 큰 보도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역사는 전부 다 이렇게 돌과 돌 사이에 연결을 시켜서 견고하게 하늘에 우리가 뭡니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연결성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견고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는 자는 마지막 날 주와 함께 영광에 이르는 보배의 이름을 지목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지 못하면 박해에 굴복하여 믿음을 쉽게 저버리는 자는 부끄러움을 잊게 된다는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는 갖고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고 오직 견고한 마음을 견고한 믿음을 세워가는데 우리는 전심전력을 다해 8절에 보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나 아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이가 있으니 저희를 이렇게 거치는 돌은 가다가 돌불에 다쳐 넘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에게는 그런 일이 없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전부 다 귀찮은 돌이 되고 필요 없는 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아무리 해도 우리가 예수를 별 필요가 없다 라고 하면 도리어 예수를 믿으라면 다 거절해버려요.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어떤 상해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적으로 모퉁이 돌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이 머릿돌로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면 큰 복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길을 가다가도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는 품고 갈 때 돌 하나도 우리는 나에게 필요하다 라고 큰 돌이 됐건 작은 돌이 됐건 그 돌을 향해서 내가 올바로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와 같은 풍성한 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셋째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과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은 이제 이사야 43장 20절에 족속이라는 말을 혈통에 같은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혈통에 같다, 족속에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한 혈통을 가진 가족임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 출입을 또 말합니다. 여기저기 말씀하고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시간상 다 들 수도 없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이 함께해서 많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위와 권세를 맡겼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과 엄청난 차이점을 두셨다는 것은 왜냐하면 영원히 죽지 않는 보배를 소유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배를 받은 자, 보배를 믿는 자는, 주님 간 자는 영원한 소유자요 영원한 주님과야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일시로 그대로 썩어서 없어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러면 우리는 귀한 존재임을 알고 더욱더 존재를 받은 자답게 높이고, 말로만이 되는 것이 아닌 실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와 같은 존재성을 참는 가치관을 내세워야 우리의 주님의 길을 확실하게 우리가 열어지는 거예요. 사도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주의 일을 평탄케 하는 것도 한 것도 주의 일을 하기 전에 이미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회개해라. 그러면 주님이 하실 일을 쉽게 하실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세례 요한이가 우리를 향해 외친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서 주님과 가까워지는 관계를 갖고, 하나된 관계를 갖고,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 이제 우상을 섬겼던 거, 시기 질투를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깨버려야 주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우리의 쉽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것 저는 여러 가지의 생각과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한히 그걸 정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게 우리 신학에 오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은, 복음을 받아주면 아직까지도 내게 객해 보던 옛것들이 너무나 나를 찌들리게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말은 들어오고 말씀을 듣고 그러지만은 아직까지 내 생각에, 내 마음의 말이 주님과의 동행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는 이대로, 그렇게 성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마음을 찢어라, 생각을 버려라, 악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걸 중지시켜라,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해라. 여러 가지 이동국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인간들의 모든 제도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그와 따라 예수님께서도 순종의 미덕을 보이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최대한 모성을 다해서 우리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 우리가 해결할 것이고 주님이 해결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니들이 해결할 것은 해결을 하라, 버려라, 굳게 해라, 이 모든 것이 믿어라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고, 주님이 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이렇게 협력하여 천국을 이루는다는 것을 믿으시고, 날마다 강간하죠. 콜레라, 그것 때문에 우리는 피해 다니고 그것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질병도 치료하고 빛을 말해요. 병이 떠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하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 쪽으로 어두운 데 불러내어 이렇게 세워주신 것은, 앉게 하신 것은 주님의 큰 은혜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